붉은 용의 정책, 그들은 역대 왕들의 뿌리를 찾고 있다. 우상은 용의 정책, 그들은 얼마 안 가서 돈으로 666의 표를 만들어낸다. 돈의 666의 우상을 만든다. 돈이 우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 우상 돈이 없으면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의 돈을 받아가게 된다. 그것이 있어야 모든 것을 매매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돈과 666의 표와 연관을 지을 것이다. 그것이 마귀의 계획이며 술책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전부 붉은 용을 섬긴다. 이것이 용의 시대와 용천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류는 붉은 용과 용의 정책에 머리를 숙이게 된다. 마귀들을 앞세워 세상을 지배한다. 세상을 음란과 문화와 예술, 사상, 잘못된 정치경제, 잘못된 종교 등으로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빼앗아 전부 육체화시켜 버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아울러 인간의 모든 정신과 마음을 세상적으로, 정력적으로, 마귀적으로 취하게 만든다. 한마디로 영혼을 빼앗는 역할, 사명을 그들은 하고 있다. 인간의 모든 것을 귀신을 앞세워서 괴롭힌다. 그리고 인간을 타락시킨다. 세계를 통일시키려는 정책을 오랫동안 은밀히 준비해 왔다. 그는 악령 통일을 시키는 자다. 온 세계 악령과 귀신은 하나가 된다. 모든 인간에게 음란의 영을 주고 있다. 개구리 같은 영도 주고 있다. 개구리 영은 더러운 영이다. 곧 붉은 영과 마귀와 귀신의 영이다. 개구리 같은 영은 더러운 영이니라. 각종 죄악을 다 저지르게 하는 영이니라. 세상을 바벨론으로 만들고자 한다. 세상을 유물주의 사상, 물질 사상으로 만들고자 한다. 세상을 돈으로 통일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세상을 666표의 우상을 만들고자 한다. 곧 실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붉은 용의 시대가 되면 모든 인간들이 붉은 용을 섬길 것이다. 후 3년 반 때에 붉은 용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야 한다. 또한 입맞은 종이 되어야 한다. 새 시대의 새 백성이 되어야 한다. 하늘 지혜가 없이는 용의 지혜를 이길 자가 없다. 솔로몬의 지혜의 7배의 지혜를 받아야 한다. 마지막 때 쓰임을 받는 자들은 하늘의 지혜를 받게 된다. 붉은 용의 정책은 역대 왕들의 뿌리를 찾고 있다. 왕들의 우상 숭배나 우상을 그들은 찾고 있다. 그 우상을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소련에서 왕이 나오게 될 것이다. 느부갓네살과 같은 신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왕과 우상이다. 느부갓네살이 신으로 통치하는 시대와 같다. 신사 참배를 강요하는 날이 올 것이다.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말할 것이며 살려고 수많은 자들이 절을 하게 된다. 멸공 사상 없이는 절할 수밖에 없다. 붉은 용이 마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세상은 온통 감흥 정신에 쩔었다. 감흥은 붉은 용의 정책 중에 하나로 인간을
정신을 잡고 또 마음을 흐틀고 심신이 미약해지도록 인간의 모든 것 곧 육체의 모든 정신이며 또한 정신을 인정사정 없이 짓밟아서 타락시키려고 한다. 지금 수많은 자들이 유린을 당하고 있다.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타락시키고자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런데 분별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감흥은 마약이다. 음란이다. 지옥이다. 감흥은 귀신과 마귀와 지옥과 연결이 되어 있다. 감흥은 술을 마시고 한껏 즐거워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으며 흥겨움이나 즐거움이 절정에 이른 상태를 말한다. 마음에 깊이 감동되어 일어나는 흥취이다. 붉은 영의 최종 목표는 모든 인간을 썩어빠진 정신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세상 문화로, 예술로, 스포츠로 정신을 흐트려 신앙의 혼선을 심어주며 미혹시키고 있다. 그 결과가 말해주고 있으며 세상은 온통 썩어 빠져 있는 세상이다. 죄와 각종 욕망의 덫에서 찌들어 있는 것이다. 감흥에 죽고 사는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다. 지금 교회마저 에덴 동산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바벨론 문화에 젖어들어서 바벨교회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들이 널려 있다. 물론 교회 안까지도. 바야흐로 세계는 아우성이 칠 날이 온다. 이 날을 대비해야 한다. 신앙의 유비무한 시대가 왔다. 이제 요한계시록 시대요 영원한 추수의 복음의 시기라 온 현 시대가 인류 종말기이다. 이것 말고도 붉은 용들의 정책은 한둘이 아니다. 무수한 이들의 정책과 비밀을 알아야 마지막 날 이기는 자가 된다. 구원받은 자가 된다. 붉은 용은 역대 적으로 악한 나라들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회방하고 대적하여 무수한 생명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일을 해왔다. 붉은 용과 붉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삼자일체이다. 오늘날 일곱머리 되는 소련 러시아를 위시하여 위성 국가들을 이용하여 박해와 살해와 같은 개교와 간교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없이하려고 또는 타락시키려고 나오고 있다. 유물주의는 유물주의와 하나가 되어가고 있으며 세상은 안정된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면서 방주 준비를 하지 않고 교회는 붉은 용과 싸우게 되는데 그들은 시대적인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또한 주님 오시기 전에 순교자의 수에도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다.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되었다. 계시록 12장 17절 그들은 휴고도 못하고 보호도 못 받고 용과 싸우다 무참하게 죽는 것이다. 결국은 유대인들과 같다고 비유를 할 수 있다. 붉은 용은 신령한 세계를 차지한 자니라. 그 부분에 어두운 곳이라 흑암을 권세로 휘두르는 자들이다. 그가 지혜를 받으면서 계획을 세웠느니라. 지구에 대한 인간 계획이니라. 지구의 모든 인간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이니라. 군대와 같은 조직력의 편성이니라.
붉은 용은 맨 처음부터 붉은 사상을 가진 자이니라. 네피림의 후손들이 바로 그 사상이니라. 육에 속한 자가 바로 그 사상이니라. 유물주의 사상이 밑바탕이 되어서 땅에 속한 자로 형체가 없는 자들이 된 것이다.